오늘은 그 누가 부정한 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나병이라는 이 병은 우리가 달리 말하면 뭐 문둥병이라는 말도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얘기해요. 소록도에 가면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문둥병 그래가지고 막 엄청 혐오하고, 근데 이 문둥병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전이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치유를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게 왜 나병이라냐면 나균이라는 그게 피부나 말초신경이나 그 상기도 점막에 이게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초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상처가 나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4번째나 5개 손가락이 이제 갈기처럼 이렇게 씌워져가지고 삐죽하게 되고, 손이 점점 문드러지고, 그래서 감각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과 발이 이제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기가 좀 본인도 힘들지만 남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격리시켜서 치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나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성경에서 이 나병, 이 문둥병에 대해서 가끔 언급해요. 특히 레위기에서 이거를 많이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가 나병이 난 것을 증거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보면 나병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어디 돌아다니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만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누가 만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가서 이걸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격리시켰다고요. 근데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짜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짜라트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 번역할 때 나병이라 했는데, 사실은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 몸 안에서만 이 나병이라는 그 단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옷이나 이러한 집에도 그 병이 생긴다고 말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거기에 그런 걸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나 옷에도 나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짜라트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악성 종양, 악성 피부병, 그리고 그것을 발생하는 어떤 균, 거기까지인 걸 말하는 거를 나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레위기를 읽거나 할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센병이 나병 환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하고도 함께 할 수 없고, 직장도 다닐 수 없고,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가 없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겠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 저를 이 나병에서 구해주세요. 여기서 저를 치유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끗하게 라는 단어예요. 왜 깨끗하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야, 네가 깨끗한 게 된 것을 이제 제사장에 가서 확증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돼야 제사장 앞에 네가 깨끗하게 됐구나. 그래서 다시 가족도 만나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시 환경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외로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만큼 사람과 격리되어서 있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여기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부정함을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함부로 가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한 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나 깨끗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할 때 네 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셔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뭐 그렇게라고 인정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일지라도 아무나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사 드릴 때 더 거룩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가 속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피를 입어서. 근데 그 사람일지라도 만질 수 없어요. 부정한 사람을.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만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5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나니. 글쎄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의도적인 거예요. 그거는 부정한 자가 사람을 만지면 그가 부정해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지면 오히려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돼요.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병 환자와 같은 그렇게 격리되는 일을 겪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또 병들어서, 또 한부모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또 이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나기를 꺼려요. 우울증 생기고 이렇게 스스로 갇히고 그렇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소외된 부정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고 그런 일은 흔하게 우리 안에서 겪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정말 부정한 자일까요? 부정하게 여길 뿐인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유튜브 보면서 쓰레기집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영상에 보니까 제가 짧게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기 이러한 사람이 하나 그 실제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가정 환경이 여의치가 않고 여러 가지 외롭게 자란 한 여자, 이 친구가 이제 사회생활을 20살이 넘고 사회생활을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알게 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서로 연인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닌 거예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꽤 오래됐죠. 그러다가 이제 둘이 술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새벽까지 먹게 됐어요. 뭐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취하고 이렇게 됐죠. 이 친구가 너무 많이 먹었는지 취하게 됐어요. 그리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여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나는 너를 평상시에 좋아했었다. 그러면서 우리 관계를 갖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거죠. 여자가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계속 이 남자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많이 좋아했고, 그러면서 계속 설득을 하니까 여자가 외롭게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사람이 또 있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허락을 하고 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늘 소외되고 뭔가 자신감이 없고 그러는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이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만족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이제 계속 그러고 사귀고 관계도 갖고 막 그렇겠죠. 근데 어느 날 임신이 된 거예요. 두 사람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21, 2살 정도? 3살? 많이 먹어야. 그러니까 겁이 나기 시작한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남자보다도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이니까 더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자기도 이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고 아빠 될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점점 둘이 싸우기 시작하고 너 애 지워라. 막 어떻게 애를 지우냐. 생명이 있는 건데. 부모님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둘이 헤어지게 됐고 아이를 지우게 됐어요. 여자는 죄책감도 늘고 더 예전보다 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진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남자애가 어쨌든 얘도 뭔가 이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죄책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한 여자를 그렇게 하고 모른 채 했으니까. 그 자기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죄책감과 찝찝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주위 친구들한테 자기가 만났던 그 여자의 험담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도 이렇게 막 지가 막 지웠다라고 막 꾸며서 얘기하고 이 소문이 그렇게까지 번진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이 여자의 여자친구들도 서로 이제 조금씩 알고 지냈겠죠. 이게 이 소문이 일루까지 가고 결국은 여자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함과 함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이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들리면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번지면 어떡할까? 동네 사람이 다 알게 되면 어떡할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바깥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가서 누군가가 또 내 험담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둬. 집에 바깥에를 안 나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거는 필요하니까 택배는 시키지 않습니까? 먹고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하나 두 개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피자를 시켜 먹으면 먹다가 배부르면 놔두고 음식을 먹다 놔두면 놔두고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기고 썩고 냄새나고 그러다 보니까 침대까지도 쓰레기가 막 쌓이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 도대체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막 여기까지 쓰레기가 차 있어요. 그걸 헤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침대 높이와 쓰레기 높이가 똑같다 못해 이게 쌓였어요. 이렇게 막 화장실까지 거미줄이 막 여기저기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만 딱 보세요. 그 집에 우리 놀러 갈 수도 없지만 그 사람하고 우리 각히 알고 지내고 싶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죠. 우리 오늘 본 본문으로 얘기하면 부정한 자와 같은 거예요. 삶이. 그리고 본인도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서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에 갇혀서 이 나병 환자처럼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누구 만나면 나 때문에 말이 오갈까 봐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분명히 구원받아야 돼요. 물론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이야기를 듣고 다 청소해 줬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집은 깨끗하게 되었어도 내 마음의 상처와 스스로 갇혀있는 생각을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다시 그 삶을 갈 수도 있고 그 삶은 동일하게 가진 않지만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사람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복음이 되어주고 주님이 깨끗하게 되어줄 수 있는 근본자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부정한 이런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 17절부터 누가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중풍병자가 등장해요. 여기 보면 짧게 제가
이 사건을 얘기하면 중풍병자가 병이 들었어요. 스스로 병을 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무르는 걸 보고 지붕 기와장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 있는 자리로 이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끈을 해가지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치유해줘요. 근데 이 사람을 치유할 때, 야, 너가 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라고 그러셨어요.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말해요. 왜요? 이 사람의 이 질병의 문제가 죄로 인함을 주님이 아셨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저 예수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없는 거를 죄를 사하냐 이거예요. 성경 구약부터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일지라도 죄인을 자기 이름으로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판결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은 할 수 있어요, 재판장이. 그렇지만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막 분하여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주님이 그걸 알고 말씀하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뭡니까? 이들의 잘못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27절부터 32절까지 무슨 일이 있냐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를 부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레위가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가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그곳에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주위 친구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리가 잔치를 베푼다니까 거기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죠.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들이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거기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이랑 대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라고 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이 불의한 자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인 당신도 그러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있느냐?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같이 그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죄를 짓고 그러려고 어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 이 세리는 자기가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부른 거예요. 이 두 사건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부정한 자인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너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소리는 아까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와 그 죄인들을 봤을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들하고 너 같이 있지 마.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는 나오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한 부정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본문을 문맥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직장에 다니지 마,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어울리겠느냐?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에 너희가 앞장서서 같이 동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일에 지금 나서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한 자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과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경험과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쓰레기집에 살고 있는 그 젊은 친구만 여자만 부정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도 부정한 자예요. 그 자매보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 다 부정한 문둥병자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 부정한 삶,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타락한 아담 안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겉보기에 아무리 멋있고 건강하고 해도 다 부정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타락한 본성 안에 살고 있는 거기서 서로 너가 더 부정한 자야, 나는 더 깨끗한 자야,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로 싸우는 이 사람들, 또 신앙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삶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부정한 자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 또한 부정한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내 안에 부정하게 여기는 내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